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환대와 또 환영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캐나다를 이틀 전에 떠나서 왔는데 제가 떠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나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한국으로 가시는데 빈손으로 갈 수 있습니까? 또 충일교회 간다는데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이거 들고 가십시오라고 여러분들 드리라고 좀 챙겨주신 거 있는데 여러분 받으실래요? 말래요? 받으실래요? 네, 뭘까요? 피자. 요즘은 피자 하면 다 들 수 있는데 피자를 좀 들고 가시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받아 드시려면 표정을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액션을 잘 하셔야 돼요. 드실래요? 알겠습니다. 얼굴 피자, 어깨 피자, 가슴 피자.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활짝 펴시고 오늘 이 시간 입을 가득 버려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입으로 충만하게 흘러서 여러분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나라의 13대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후에 300년 만에 등장한 믿음이 기가 막힌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유다 나라의 우상들을 척결하고 산당을 척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왕이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이 백성들이 존경의 마음으로 32장 33절에 보면 조상들을 모시는 묘실 가장 위쪽에 모셨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을 존중했고 아주 또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사랑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자마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12살 먹은 므낫세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즉위하자마자 유다 나라에 엄청난 대이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유다 나라의 도처에 있는 우상들과 산당을 다 척결했는데 이 므낫세는 다시 우상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전 안에 하늘의 달과 별, 해와 그리고 모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그 백성들에게 그 우상 앞에 절하라라고 명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바알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그래서 우상 앞에 자기도 절하고 백성들도 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이 우상을 자진해서 섬겼다기보다도 므낫세라는 왕의 강압에 못 이겨서 백성들을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한 가문 안에 이런 대이변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시신이 식기도 전에 이 아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므낫세가 자그마치 55년간을 유다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다 보니까 이 나라의 치명타를 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치명타를 당한 이 유다 나라가 이 침몰하는 배와 같이 계속 침몰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죽고 그 후에 요시야라는 선한 왕이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어떤 학자가 말한 것처럼 흰 개미가 그 속을 다 파먹어서 발로 그냥 한 방 차버리면 무너질 것 같은, 쓰러질 것 같은 고목나무와 같은 상황이 바로 유다 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나라의 국원은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죽은 지 50년도 채 안 되어서 조금 지나서 이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침략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70년 동안. 그 70년 후에 포로로 잡힌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한 번 유다 나라가 침몰되고 또 넘어지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400년 동안 한 번도 부흥된 일이 없었습니다. 므낫세가 아주 치명타를 강하게 된 거죠. 자, 히스기야 왕이 자식 때문에 나라 망치고 집안 망치고 자기 이름에 역사상 5점을 남기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죽을 병에서도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은 신실하고 믿음이 기가 막힌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들 하나 잘못 가르친 탓에 나라를 망치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이 말씀 안에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힌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 믿음 좋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주실 때 그 책임까지 함께 주셨어요. 어떤 책임?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키워야 한다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저는 25년 전에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에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5년 동안 유학을 마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서양 백인교회 담임 목사를 한 10여 년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캐나다는 미국 위쪽에 있는 미국과 이웃 나라입니다. 국경이 붙어 있는 나라예요. 아주 복지국가고 선진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130여 년 전에 캐나다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파송되어서 초기 한국교회와 또 한국이라고 할 수 없겠죠.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와서 학교, 병원, 그리고 교회 많은 것을 짓고 또 후원하고 또 도와주었습니다. 이 캐나다 선교사들이 어떻게 130년 전에 한국을 도왔는지 제가 캐나다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사진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게일이라는 분은 1863년에서 1937년 동안 사신 분인데 이 제임스 게일은 미국의 그 당시 무디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을 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의 말을 듣고 조선으로 온 것입니다. 이 제임스 게일이라는 분은 오셔서 이제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최초로 영한 사전, 그 영어 낱말들을
한국어로 풀이하는 옛날의 동화 사전, 뭐 이런 에센스, 프라임 사전, 그 시초 최초의 한영 사전을 만드신 분이 이분입니다. 예, 영어 교육에 헌신을 하셨고요. 자, 그다음 사진은 로버트 하디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조선에 병자들이 너무 많고 질병이 너무 많아서 죽는 어린이들도 많고 유아들도 많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분이 토론토 대학 의과대 학생이었는데 졸업하자마자 조선으로 의료 선교를 오게 됩니다. 자, 이 학생이 의료 선교를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는데 이제 이 올리브 에디슨이라는 분은 토론토 대학에서 이 로버트 하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의과대학생을 가르친 교수님이었어요. 의과대학님 교수님이었는데, 제자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의료 선교를 가니까 이 스승이 되어서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에디슨이라는 분은 제중원, 들어보셨죠? 제중원, 조선에서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원장으로서 지내면서 한국 학생들, 똑똑한 학생들을 뽑아서 이제 의과대 학생들 교육도 시키고 또 의료 수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죄송합니다, 거꾸로 들었네요. 자,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인인데 한국에 이제 선교사로 오신 분은 아니고 미국 정유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었어요. 백만장자, 억만장자였습니다. 근데 이 왜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냐 그러면,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올리브 에디슨 이 의과대학 교수님이 토론토에서 이제 한국으로 와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그 의료를 가르치고 제중원 원장을 하면서 너무나도 시설이 낙후되고 의료기기들이 없으니까 미국에 가서 이제 돈 많은 부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선이라는 곳에 병원을 좀 세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하려고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집회에 참석했는데 루이스 세브란스 회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면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한국에 지금 병원이 없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회장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브란스 이분이 이제 올리브 이 에디슨 이 선교사님에게 막대한 선교 기금을 보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것이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혹시 여기 충렬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 세브란스를 한번 다녀서 오시고 수술을 받으시고 병원에 혜택을 입었다면 이 선교사님의 혜택을 입은 것이에요. 자, 그리고 윌리엄 맥켄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토론토 제가 유학한 낙스 신학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한국으로 선교사로 옵니다. 그래서 황해도 소래라는 곳에서 이제 교회를 짓고 저렇게 한옥으로 짓고 마을 청년들과 씨름도 하고 된장국도 먹고 고추장도 먹고 이렇게 상투도 짜고 그렇게 해서 저렇게 이제 교인들을 전도해서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자, 이 뭐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데요. 이 캐나다와 한국을 영광 관계를 제가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대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들은 우리가 또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라는 거예요. 저도
캐나다에 가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그 캐나다의 지금 영적인 현실이 130년 전, 100년 전 선교사님들을 조선에 파송할 때의 그런 영적인 뜨거움이 없어졌어요. 많이 식어졌어요. 성령의 촛대가 옮겨져 버렸습니다. 선진국 기독교 국가에 왜 선교가 필요한가? 캐나다의 영적인 주소, 현 주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평균 한 1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옛날에 그 많이 지어놓았던 건물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서양교회 목회를 할 때 어느 교회, 서양 다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안 계셔서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이웃에. 오늘처럼 예배를 이렇게 예배도 거의 이 정도는 크지 않지만 한 반 정도 본당 규모입니다. 예배를 한참 인도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일어나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설교 중에 제가 소변이 마루였어서 화장실이 급해서 가시는 모양이다 하고 제가 계속 설교를 하면 되는데 제가 설교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몇 분 뒤에 그분이 돌아오셔서 자리에 앉자 제가 다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왜 제가 그분을 기다려 드렸을까요? 그날 그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할머니 성도님이 그 말씀을 끝까지 다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기다려 드렸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그날 그 예배에 참석하신 교인이 그 할머니 한 분밖에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큰데 남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저기 뒤에는 교회 건물입니다. 아주 크죠. 앞에 편말이 있습니다. For sale. 무슨 뜻입니까? 세일한다, 세일한다 그러죠. 한국말로. 무슨 뜻입니까? 판매한다는 거예요. 교회 팝니다라는 사인이에요. 교회 매매 사인입니다. 밑에는 부동산 그 사람 이름, 예? 부동산 중개사 이름, 회사, 전화번호입니다. 뭐 교회가 이렇게 낡고 또 이렇게 길목이 좋지 않으면 팔고 다른 데 이렇게 옮길 수 있는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해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저 뒤에 교회 건물만 해도 엄청 규모가 큰데 교회 팝니다라는 사인이 있습니다. 예, 저렇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캐나다, 미국 우리한테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해준 나라인데 우리가 거기에 왜 선교를 하고 왜 도와줍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이런 상황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한국에도 나 불교입니다 하시는 분들 중에 매주 뭐 이렇게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 사람 거의 없죠. 집안 대대로 어른들이 불교이기 때문에 나도 불교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1년에 뭐 등산 갈 때뿐 아니라 이렇게 뭐 4월 초 8일 정도 절에 한번 가면서 나는 불교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인들이 나 크리스찬입니다, 나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1년에 3번이 아니라 일생에 3번 교회에 갈까 말까요. 첫 번째, 태어나면 전통적으로 또 부모님이 이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교회 가요. 왜 갈까요? 세례, 유아 세례 받으러. 예. 그 두 번째는 또 교회 가는데 뭐 하러 가게요? 결혼식 하러.
다른 데 결혼식 장소 하면 비싸니까 교회에 가면 그냥 감사한금 조금만 하면 되니까. 세 번째, 언제 또 교회를 갈까요? 예, 관에 실려서 장례하러 자기가 죽어서 가는 거예요. 그 세 번, 태어나서 한 번, 결혼할 때 한 번, 그리고 죽어서 관에 실려서 한 번, 총 세 번.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 영적인 현주소가 이러니까 여러분 이제 역성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성교. 저 같은 이렇게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유학 가서 또 공부를 하고 또 백인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국도 가만히 한 번씩 올 때 보니까 이 영적인 뜨거움이 점점 식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충일교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필리핀에도 선교센터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하시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가다가 충일교회에 또 필리핀 담임 목사가 또 청빙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날지 않을까요? 그럴 일 없겠습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 한국 교회들이 많습니다. 첫사랑과 이 영적인 열정이 식어가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므낫세 같은 독종이 나올 줄 누가 알았나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선진국 캐나다에 또 하나의 그늘진 부끄러움이 있어요. 자, 여기 교회가 불타고 있습니다. 옆에 사진에 멋있는 남자분은 지금 현재 캐나다 총리가 아니라 전 총리, 지난해까지 올해 초까지 총리였어요. 저스틴 트루도라는 분이에요. 그 밑에는 비석이 있고요. 교회가 왜 불타느냐? 역사적인 어떤 이유 때문입니다. 자, 저기는 뒤에 학교인데요. 앞에 지금 모여서 사진 찍은 학생들은 원주민들입니다. 원주민, Native People이라고 그러는데 그 캐나다 땅, 미국 땅에 원래 살던 사람, 원주민. 그리고 앞에 하얀 가운을 입은 분들은 수녀들. 그리고 정중간에 두 분은 신부들. 그리고 옆에 또 뭐 직원들. 그 뒤로는 다 원주민 학생들. 저 뒤에는 기숙학교. 예를 들어서 우리 예를 들자면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할 때 연세 드신 분들은 일본어 다 하시잖아요. 36년간 일본어를 배워야 했고 교실 안에서 한국말로 쓰면은 또 매를 맞고 또 선생님들이 긴 일본도를 차고 또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니까 이 교실 안에서는 한국말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몇 년간 그 언어를 배우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 사투리 중에 뭐 일본말이 포함된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들도 유럽에서 이민 온 서양인들이 땅을 빼앗고 이 아이들을 부모님으로부터 강제 뺏어옵니다. 그래서 저 기숙학교에서 재우고 살게 하면서 서양식 교육을 시키죠. 그러니까 원주민의 문화와 언어들은 다 말살시켜버리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을 못 쓰게 한 거지. 그리고 또 신사 앞에 절하게 한 것도 일본 문화를 배워라. 너희 이제 일본 민족이야 라는 교육을 시킨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 서양인들이 땅을 빼앗고 또 자녀들을 부모님부터 뺏어와서 기숙사에 넣어놓고 이제 서양식 교육, 남자들은 목공, 기계 만드는 것, 농사 짓는 법, 그리고 여학생들에게는 바느질, 재봉, 그리고 뭐 청소하는 법, 그리고 또 요리하는 법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양화 시켜서 이 원주민들의 야만성을 길들이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왜 신부가 나오고 수녀들이 했는가? 정부에서 그걸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도급을 준 거죠. 정부에서는 세금을 받아서 이 기숙학교에 지원을 하겠다. 머리당 얼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기에 100명을 학생들을 수용했는데 정부에서는 100명이라는 뭐 이렇게 식료품비, 의료비, 뭐 신발, 뭐 옷, 뭐 이런 걸 주겠죠. 그러면 좀 남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폭행을 하고, 여학생들은 성적 폭행을 당하고,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독방에 가두고, 영양실조로 죽고. 그래서 요즘 이제 저 기숙학교 터에 유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수백 구의 유골이나 어린이들의 유골이 나오는 거죠. 그 유골들이 뭡니까? 저런 학생들이었다가 지도하는 그 관리인들의 말을 안 들으니까, 몽둥이로 때리고 밥도 안 주고 굶기고 하니까 뭐 영양실조로 죽고, 뭐 부모들이 모르니까 땅에 묻어버리고 막 지금 발굴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캐나다의 어느 교회 지하실을 수리한다고 고치다가 팠는데 교회 지하실 아래에 수십 구의 원주민 어린이의 유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캐나다 정부가 주류 기독교 교단들과 연계해서 저런 짓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류 기독교 교단들은 그 당시에 이 사업을 무슨 슬로건을 했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이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우리가 이 땅을 기독교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을 문화화시켜야 된다. 문명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아이스를 뺏어 오고 이렇게 교육하는 중에 뭐 아이들이 사고로 죽고 맞아 죽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악행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유골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 화재. 특별히 캐톨릭 성당들이 불을 타는 거예요. 누가 질러내는 것은 이렇게 마음은 가는데, 의심은 가는데, 이 범인들을 잡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그래 불 질렀다. 너희들 나 처벌하려면 우리 조상들 어린이를 죽인 그 사람들, 성직자들, 종교인들 다 잡아서 처벌해라. 사회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의심은 가는데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십 개가 불이 탔어요. 그러니까 이 한 나라에 살아가는 백인들과 원주민들 간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벽과 정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스틴 트루도 전 총리가 사과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이제 그 기숙학교의 안에 시설이 저렇게 열악하죠. 완전히 난민촌이죠. 아이들이 저기서 죽어나간 거죠. 저기 보면 신발이 쭉 놔뒀습니다. 우리 그 유골이 발견되니까 못다 핀 꽃 한 송이처럼 죽어간 원주민들을 기리면서 추모자들이 어린이의 신발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영혼이라도 위로받으라고. 심지어 교황까지 와서 3년 전에 와서 원주민 그때 생존을 했던
그 원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게 됩니다. 이런 슬픈 역사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원주민들의 지금 현황들이 어떤가? 캐나다 전역 원주민 보호구역,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너희들 이 안에서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 집 지어주고 학교 지원 다 하겠다. 근데 그런 보호구역이 전부 다 어디에 있느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저기 꼴짝꼴짝 도시에서 한참 이렇게 먼 곳, 사냥하고 물고기 잡아 먹어라, 나오지 말아라. 거기서 그냥 돈 주고 다 해줄 테니까 나오면은 지원권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한 3,000개 넘어요. 원주민 인구는 뭐 부락부락 다 뭐 수십 명에서부터 수백 명, 수천 명까지 그 사이즈, 규모가 원주민 보호구역 구역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원주민 보호구역 안에 있는 거라고는 초등학교, 좀 큰 규모인 쪽에는 중학교까지 있고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으면 그걸로 어디에 쓰겠습니까? 돈 냄새를 맡고 마약 장수가 들어오고 또 술은 막 세금이 없는 면세품이 막 들어오는 거죠. 돈이 나오니까 그걸만 계속 마시고 그걸로 안 되니까 마약을 하고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근친상간 사촌이 막 뒹굴고 막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장애인들이 많이 나타나죠. 면역이 약해지는. 그리고 아침 늦게까지 자버리니까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는 거죠. 문맹률, 글씨도 못 읽는 거죠. 살인, 뭐 보호구역 안에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사람들도 많고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 안에. 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현실들 속에서 누가 이들의 상처를 사매고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뭐 전 세계로 이민 간 하나님 이 한국 민족들을 사용하시는데 뭐 다른 나라도 특별히 유럽 가신 분, 남미에 가시면 남미, 뭐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 다 사용하시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인 교회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백인들에게는 굉장히 정오감과 이 마음의 거부감을 가져요. 너희들 여기 들어오지 마. 보호구역에 들어오지 마. 너희들이 우리 조상 죽였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인들은 그들과 비슷하게 닮았기 때문에 가면 굉장히 친절하게 받아줘요. 근데 문제는 그 접근성이 굉장히 멀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인 교회도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이 원주민 선교를 하는데 안 되니까 그조차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Love Corps 미션, 이게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 30년 전에 이 선교 팀이 조직이 된 거죠. Love, 사랑, 코, 여기는 P는 묵음이에요. 소리가 안 나요. Love Corps, 군대라는 뜻이에요. 사랑의 군대. 사랑의 군대 선교회. 이게 이 선교팀이 30년간 지금 올해 30주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도 이제 출발해서 열흘 동안 15,000km, 15,000km다 그러면 얼마죠? 엄청난 거리를 순회하는 거죠. 왜냐 그러면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계속 돌면서 그 모든 원주민 구역을 수십 개를 도는 거죠. 그리고 저희 교회는 무슨 사역을 하느냐? 이 선교사 발굴을 하고 훈련을 시켜서 그 원주민 교회에 파송을 하는 거죠. 후방에서 후원도 하고. 근데 뭐 작은 교회가 뭐 몇 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는 거죠.
이 수많은 원주민 보호구역에 비해서 이 선교사들의 숫자는 적고 또 역량은 부족하니까 정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사실 추수할 장비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교육을 받고 또 유학도 하고 또 목회도 많이 하면서 미종족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저 아프리카 어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원주민들인 것 같아요. 아직 교회가 없는 원주민 보호구역이 3분의 2가 됩니다. 3,000개 이상 중에 교회가 있는 구역은 1,000개 미만이에요.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와 협력을 해서 한동대학 학생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졸업하신 대구에 있는 영남신학대학 또 제가 또 거기 나오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키고 원주민들을 선교를 같이 데리고 다니다 그 중에 또 비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또 캐나다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학생들이 오거나 또 노회에서 보내주고 각 교회에서 보내줘서 이제 훈련을 시키려고 하니까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지하실에서 자고 또 거기서는 요리가 안 되니까 또 사 먹이고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선교 센터 문제, 비전 센터 문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들의 상처를 사매고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물론 현지에 있는 한인교회와 이 러브코 미션이라는 선교 팀들이 하겠지만 이들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죠. 너무나도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태권도 선교도 하고요. 지금 앞에 있는 아이들은 다 원주민 자녀들입니다. 저렇게 도복도 없이 그냥 띠만 하나 매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도장에 가면 얼마나 많은 멋진 도복들이 있습니까? 저 어른들도 저렇게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규율을 가르치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저렇게 또 시범회도 가지고 전도하고 그리고 또 선교 가서 저렇게 머리도 깎아주고 저렇게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다가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줄다리기도 하고 이번 여름에도 또 원주민 보호구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들 인턴들을 데리고 가서 또 경험을 시키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씨앗이다. 여기서는 꼭 순교자 피가 있어야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순교자의 피라는 이 의미가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의 땀방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피와 같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뜨거워져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며 또 100여 년 전에 우리가 복음이 없었을 때에 목숨을 걸고 태평양을 건너온 수많은 캐나다의 선교사, 미국 선교사님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꼭 어느 나라만 선교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충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습니다. 정말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집집마다 캠핑카, 호수가에 달리는 보트, 모터보트 다 한 대씩 이렇게 딱 이렇게 의시되면서 딱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지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이 한 번씩 와 보면요, 그 서양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편리하고 안정되고 또 즐기고
여행 가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삶의 질은 부유해지는데 영적으로는 점점 가난해지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이나 이런 환경에서 므낫세와 같은 자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중요성보다 삶의 질을 우선하고 삶의 편리함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점점 신앙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일대를 자세히 살펴보면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유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자녀를 너무나 귀여워한 나머지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을 등한시한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39 되는 날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추가로 덤으로 살게 됩니다. 이제 죽는 날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뒤에는 꼭 죽는다. 자, 그런데 이 병에서 낫고 난 다음 3년 뒤에 얻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자,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3년 뒤에 아이를 낳았어요. 몇 년 더 살게 됩니까? 12년. 그러니까 12살에 므낫세가 왕이 된 거예요. 자, 내가 죽는 날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히스기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내가 12년밖에 못 사는데, 아이고, 저는 불쌍해서 어떡해. 그러니까 아빠 싫어, 나는 성전 가기 싫어, 하나님 앞에 제사 지기 싫어. 그래 쉬어. 그래 쉬어. 오냐. 충분히 그렇게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라도. 왜? 내가 죽을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제 아이를 지켜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오냐 하는 거예요.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바로 이 말이 히스기야에게 현실이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지 못했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시신이 식기도 전에 마귀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과 더불어 믿음 생활의 모범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충일교회의 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나라 선교를 받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런 일들이 없을 거예요. 캐나다처럼, 미국처럼. 정말 제가 나빠서가 아니지만 저 같은 사람도 서양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뜨거워져야 돼요. 부모님이요, 여러분들이 150점이 돼야 자녀들이 100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100점 이렇게 자신만만하지만은 아이들은요 7, 80점 되면 다행입니다. 나는 그냥 반만 해야지 50점, 아이들은 10점도 안 돼요. 하나님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우리 충일교회를 뜨겁게 해서
열방을 향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정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선교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돌려지는 일을 정말 열방을 세계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